자, 시작.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묻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당신이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죠? 왜 그렇죠? 예, 답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아니야. 0.1초라도 멈추면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0.001초도 주저함 없이 바로 그냥 즉시 당신을 가장 사랑하지 라고 대답해야 돼요. 역시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도 정해져 있는 답을 가진 그 질문을 할 때는 항상 그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그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만일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었을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정해져 있는 답을 대답해 줄 때 우리는 그냥 입에 침 좀 바르고 말해라 라고 그렇게 겸연쩍은 웃음을 짓고 넘긴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푸근해지죠. 그리고 더욱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묻는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까?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바로 너야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때, 그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뭘 잘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어차피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부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의 결과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도우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의 중심과 같아지고,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와 같아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아지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같아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표현들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행했던 일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과 같아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영생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내가 사업장에 있을 때, 내가 밭에 나갈 때, 내가 바다에 나갈 때, 내가 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설거지할 때, 아니면 내가 사람들과 만나고 취미생활하며 모임을 가질 때, 셀 모임을 할 때, 무엇을 하는 순간이든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영향은 우리가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지요. 하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들이나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의 영향은 절대로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속한 자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당신이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아무리 영향을 주려고 하여도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죠. 계속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 하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고 심지어 마귀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유혹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유혹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라고 유혹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시험거리를 던져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고 당신이 해야 할 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당신에게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제 시간에, 제 때에 정확한 대상에게 정확한 삶의 위치에서 다 이루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네, 내 편이에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십니다. 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편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나를 위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이세요? 확실합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겠죠. 그렇죠? 나 하나님 편인데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돌이키면 됩니다. 이 시간에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막상 반대로 그럼 나는 누구 편이지? 나도 하나님 편인데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부모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친구를 위해서 살고 사업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돼야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 편이 되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내 편이 안 되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녀 편이 안 되어준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편인데 부모 편이 안 되어준다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 편이 안 되어준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 같은 편이 됐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으며 설령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이 또 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족족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적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적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대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대적한다 한들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들의 계획이 대적이 하는 일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반대하고 대적들이 반대하고 회방할 때 그 반대와 회방이 성공할 수가 있겠냐고요. 대답은 정해져 있죠.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하기를 두려워할 수가 있겠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그들의 대적은, 그들의 반대는 실패하는 게 결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대적이 하는 일이 있죠. 대적이 무슨 일을 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보면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게 대적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대적하는 게.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누가요? 대적들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를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 배 아파해요. 대적들은. 내가 형통하고 내가 번성하는 것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 되는 모습을 어떤 그림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의 성공하고자 하는 바, 성공의 모델, 성공의 그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그것이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나의 성공의 모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인 거죠. 내가 할 일인 거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발판 삼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근데 우리의 생각 전체를 발판을 삼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변화되지 않은 생각. 마귀는 아직 내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가진 사고방식들이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마귀가 자기의 발판을 삼고 내 삶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게 지금 말씀 설교 내용의 주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생각,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을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영향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잘못된 거짓 정보를 심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다가, 변화되지 않은 생각에다가 잘못된 거짓 정보를 자꾸만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은 실패의 모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만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그거를 포기한 것들도 아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포기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똑같이, 나는 이런 것들은 못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이것은 내 역량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난 이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 대하여서, 진짜 여러분에 대하여, 진짜 나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공부의 실력이 진짜 여러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읽어왔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인가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돈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이에요? 육신의 건강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이에요. 영이 진짜 나거든요. 그럼 거듭난 내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는 이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건 할 수 없는 사람이니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죠. 거듭난 영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은 그걸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영에서 밖으로 한번 나와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내가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들,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심지어 믿음으로 도전해봤으나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뒤로 넘겨놨던 일들, 그게 뭐 사업의 분야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아니면 또 가정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의 분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그런 그 방식들이 내 사고방식에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가하다 말하는데 나는 내가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건 안 돼요 라고 가졌던 생각들. 그건 지금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변화된 생각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바로 마귀는, 우리의 대적은 그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주는 거죠. 계속 너 옛날에 그거 했었지? 못했잖아. 네 게 아니야. 그거는 다른 사람 거야. 너 저번에 그거 너 주님 안에서 뭐 헌신한다고 했잖아. 해봤어? 됐어? 안 돼.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네 일이 아니야. 너는 지금 딱 그만큼 수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못한 이유가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뭔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정말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고 주님,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게 필요한 것이라면, 난 이걸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아니 예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여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건 내가 정복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뒤로 밀어놔야 될 것입니까?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은 생각은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나는 연약해서 이거는 못하는 거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약함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게 아니야 하고 아예 뒤로 제껴놓는 거죠.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마귀, 우리의 대적이, 바로 우리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계속 그 분야를 공격을 하고 공략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딱 한계에 짓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변화되지 않은 생각에서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내용들이 뭡니까? 질병에서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던 사람들이 안정을 잡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서 의인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자 우리의 방향성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이것을 방해한다.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겨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나 마귀다 이러고 나타나면 그 마귀를 여러분 그래 어서 오세요 마귀님,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죠? 네. 그런데 마귀는요, 정체를 꽁꽁 숨기기 때문에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들 일반적으로 잘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정체를 어디다가 숨깁니까? 세상과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들 뒤에 숨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반대하죠. 그 반대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35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궁핍, 위험, 칼, 여러분 위협, 회유, 유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반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반대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든지 어떤 장애물을 놓는다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느낄 만한 뭔가가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발판 삼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변화되지 않은 생각. 그렇죠? 아니, 마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할 때 뭔가 발판을 디디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전진하는데 발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발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의 반대들이에요. 대적들의 반대들. 우리의 삶에서 오게 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과 그런 장애물들이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판을 디디고 일어서서 높이 솟아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적의 반대들이, 이 대적들의 반대와 회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지는지,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지는지 하나님도 그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 반대와 도전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느끼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외롭다고 외로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줬는데 너 십자가 보면서 그까짓 건 잊어버려다.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비약시키거나 하찮게 취급하지 않으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존중해 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주님은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충분히 아세요. 그래서요, 그것을 36절에서, 여러분 보면 36절에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힘들게 경험하는지. 36절의 표현대로 하면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종일 맨날 죽는다는 거예요. 맨날 죽는 것과 같이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뭐만 하면 실패하고 뭐만 해도 안 되고 날마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 매일 그 죽음을 죽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갔던 그런 삶, 그런 힘겨움. 그런데 그게 주를 위해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말씀으로 살아가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 보려고,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걸며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나아가는데 그런 삶 하나하나가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36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옛날 그런 우리 어르신들 그 찬양이 아시지요, 아시지요. 참 그 찬양 저도 옛날에 어릴 때지만 그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네.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 마귀의 대적들의 회방들이 그렇게 극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도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 거 아시죠?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시지요 하고서 뭐 모든 걸 다 인생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37절 볼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앞이 보이잖아요. 나는 매일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괴로움들과 핍박과 곤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어디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반대하는 도전들이나 또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나를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향한 반대는 다 실패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도 넉넉히 이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사랑.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개의 의문문의 그런 문법적으로 보면 물음표가 달린 질문하는 내용들이, 문장들이 나와요. 그런데 형식은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아니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니? 주었다는 거예요? 안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주실 때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담으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안에 다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함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것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죠.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심지어 혹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거나 이제 곧 시한부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견뎌낼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거나 내가 대신 죽고 내 아들, 딸만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죽겠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죽음도 물사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근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본인들이 부모가 되어 보면 자기를 향해 사랑했던 자신의 부모의 사랑을 헤아리게 됩니다. 헤아려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부모가 되어 보면 그 사랑을 알듯이,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자식들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더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아보면 철이 든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는 모든 부모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모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부모냐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죽이는 부모. 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그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복을 다 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모든 복도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기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복을 제한한다거나 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를 느끼고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고 난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자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뭐 누군가로부터 또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혹 그런 생각 누군가로부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느낌이 든다면 오늘 그런 생각과 느낌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도움을 받고자 필요의식을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표현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우셔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맞죠?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 이외의 어떤 또 그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냐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면 그걸로 우리에게는 차고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도 궁핍한 자도 부족한 자도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만 우리가 잠깐 말씀으로 확인하고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떠벌리지 말아라.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다 그런 말 자꾸만 사람들에게 흘리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또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세상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 위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스린 자가 되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자, 에베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충만, 누구 보고 지금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누가 교회죠? 무엇이?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지금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